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때 대형마트에서 통큰 시리즈를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큰 치킨, 통큰 뭐 그래가지고 치킨도 이만한 용기에다가 가득 담아주는데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그 치킨 가게들보다 더 싼 가격이 더 많이 주어서 통큰이란 말을 유행을 시켰는데 진짜 통큰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통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 성경으로는 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장절 구분이 없고요. 또 하나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중간에 쉼표가 없고 순표도 없고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쭉 이어졌는데 한번 집에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3절부터 14절까지 숨 안 쉬고 다 읽을 수 있는지.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는 되겠지만 가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인비랑 곰퉁아 그러면서 꼴밤 하나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의 통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짧다면 짧은 이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쳐주심의 그 말씀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구약선 전체의 요약이 되고 그리고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뭐 문장 단어 같은 것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단어가 좋을까 이 단어가 좋을까. 예를 들어 한 시인이 하루 종일 제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데 점심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제 하인이 지금 그 주인님이 시를 쓰고 있어서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기다리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문을 열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네 왔나? 그래 나 점심 때부터 자네 기다렸네. 진작 연락하지. 그런데 자네가 이 시를 쓴다고 해서 하인이 말리던데 근데 자네 얼마나 큰 일을 했길래 어떤 시를 썼길래 나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했는데 콤마를 피리어드로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는 그 일을 했다네.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이제 공감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단어 하나 앞뒤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의미가 달라지고, 이것을 쉼표를 찍느냐 아니면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서신을 쓸 때에 어떤 이들은 기계적인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불러주시는 것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붓을 들고 쫙 받아 써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영감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많은 깨달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담겨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 그것이 유기적인 영감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성경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냥 쉽게 기록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런데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이 미쳐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거 얼마나 많은 감격 속에서, 얼마나 큰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면 중간에 잠깐 멈추고 잠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쫙 기록하면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마쳤겠다. 그러면 그 통 크다 하는 그것이 단지 한 문장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쳐주심이 오롯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전체의 요약이 되고 복음서의 요약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기에 우리는 통 크다, 통 큰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면서 그 전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행하신 그분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날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리라, 그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나간 사건으로 우리가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중요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배자들의 갈망, 사모함,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은 그만큼, 초대교회만큼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 갈망하고 성령님 간구하면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계절 계속해서 성령님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쳐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창조로부터 재창조의 역사까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재창조까지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신비 아닌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만나시는 우리 예양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와 잎이 있습니다. 가지도 나무고 줄기도 나무고 뿌리도 나무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뿌리 역할을 하고 줄기는 줄기 역할을 하고 가지와 잎은 가지 잎의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가지가 될 수 없죠.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 희한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오밥이라는 나무죠. 바오밥 나무를 보면 이 가지가 뿌리같이 생겼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 나무인데, 이광수 교사님 거기 계실 때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20년 사역하고 이제 나와서 아이고 가서 볼 수 없겠다 싶었는데 다시 또 들어갔었어요. 언젠가는 갈 수 있겠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왜 바오밥 나무가 그렇게 생겼냐? 창조주께서 나무를 다 만들어서 심어 놓는데 이 바오밥 나무가 하도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서, 나무는 심어 놓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는 정신없네 그러고 뽑아가지고 거꾸로 확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처럼 가지가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생긴 것도 역할도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일컬어서 한 그루의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비유로 설명해서 아 그렇구나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훈이라고 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제가 정은실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석준이와 한준이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자식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또 H2O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진 그 물질을 액체로 존재할 때는 물이라고 부르고 기체로 존재할 때는 수증기라고 부르고 고체로 존재할 때는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긴 것과 모양 또 역할은 전혀 다르지만 그 분자식은 똑같이 H2O입니다. 원자로 수소 2개와 산소 1개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의 신비입니다.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초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셔서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로 마음껏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창조와 섭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솜씨 자랑하시려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힘을 과시하시려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모든 창조와 섭리의 초점은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쩌다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고 복의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지 않고 누구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 복주지 않고 누구 복주겠느냐.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주신,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람, 인류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위를 보게 돼 있었는데, 위를 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진화론자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인원과로 분류되어지는 영장목을 보면요, 다들 위를 보고 살질 않습니다. 아래만 보고 삽니다. 닭도 꽃기요 할 때 한 번 들지 언제나 아래만 보고 꼬대꼬꼬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개도 돼지도 다 아래만 보고 삽니다. 위를 보는 존재.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시작된 이 말씀이 14절 마쳐질 때까지 순표 한 번 없이, 마침표 한 번 없이 쭉 감격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돈을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쾌락을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쾌락에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쾌락을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은 권력을 가치관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학문을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은 그 일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정목중앙교회 참 순서마다 감동이었는데, 저한테 인사는 제가 제 축사 겸 격려사를 한 것에 대한 인사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마지막 순서였어요. 마지막 순서가 백성국 목사가 색소폰으로 여러 분 연주를 하는데 진짜 연주를 잘하고, 그 건축하는 모든 과정, 불났을 때부터 사람들 찾아와서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쉽게 됐겠습니까? 가슴 졸이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담은, 예배 시간 순서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색소폰 연주 한 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에는 없는데 부탁을 드리던데, 근데 축도는 예배 마칠 때 이미 했는데 축하선서 마지막에 또 축도를 해서 정신이 좀 없나. 그런데 그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뭉클한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 은퇴하시고 미국에서는 교단별로
이제 은퇴를 하면 100마일인가 밖으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 법이 있는 교단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 법을 적용하면 다 제주도나 울릉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그 법이 없음에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은퇴하시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CTS를 통해서 전국중앙교회 얘기를 듣고는 안산에 사시는 분이신데 8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전국중앙교회를 이제 대중교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는 봉투 하나를 건네셨는데, 대개 목사들이 봉투를 받으면 감사한데 또 하나 궁금한데 그 앞에서는 열어보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신 다음에 열어봤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80대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이란 돈은 똑같은 1,000만 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가뜩이나 그 전부터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는데 또 한번 뭉클하면서 눈물이 푹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이 버겁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 훈련의 과정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삶을 중심축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풍성과 충만이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사실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어서 내 속에 집어넣은 것이 충만입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태이고요, 충만은 주관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우린 예배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영광의 풍성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속에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풍성한 영광을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으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할 때에 그 영광의 풍성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켜켜이 채워지게 되고 가득 차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여기서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고라는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고 레고는 골라내었다. 그러니까 무엇 많은 것 가운데서 골라냈다는 거죠. 어떤 그 부인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 왔는데 남편이 저녁 혼자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아주 뭐 그냥 신발도 벗어 집어던지고 문도 쾅 닫고 그러면서 툴툴대더라니까. 얼굴이 시퍼러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왜 그래? 친구가 명품백 들고 나와서? 몰라! 그런데 왜? 뭐 친구가 외제차 좋은 차 타고 와서? 아, 모른다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문 열고 쾅 닫고 들어가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에이씨, 나만 결혼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 없으니까, 그 부부의 삶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에이씨, 나만 결혼했잖아. 여러분, 부부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천생연분이라고 하고 성경에선 하나님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냥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라내셔서 짝을 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에크레고라고 하는 것, 선택하셨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실 때도 그냥 아무나 그냥 어쩌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에크레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자녀가 된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신령한 복 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월드비전과 함께 모잠비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억이 나요. 한 가지는 교회 일정 때문에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와야 되는 좀 바쁜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월드비전 그 직원도 그렇고 동행한 PD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지 않겠느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주일까지 지나고 조금 쉬고 들어가신다. 그런데 뭐 교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는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며칠을 진짜 알았습니다. 그 무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티켓팅 하려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일행이 3명이었거든요. 월드비전 직원하고 이제 CTS PD하고 저하고 3명인데 이제 쭉 서서 티켓팅 하는데 다 이코노미 일반석을 끊었는데 그 CTS PD 표를 보더니 잠깐만요, 그러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고는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같은 일행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게 같이 잠깐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항공사 직원이 그 CTS PD 표를 비즈니스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PD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또 저 때문에 가는 일이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PD가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내가 왜 그걸 받냐? 그랬으면 그냥 거기 앉으면 되지. 그러면서 실랑이를 하니까 항공사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가더니 나머지 2사람까지 비즈니스로 끊어주더라고요. 머리털 나고 처음 비즈니스를 타봤습니다. 홍콩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코노미 타고 남아공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 비즈니스를 타야 되는데 한 번 비즈니스 맛을 보고 이코노미를 타니까 온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홍콩까지 비즈니스 타면서 갔다. 여러분, 항공사 직원의 선택만 받아도 비즈니스 타고 홍콩까지 아주 편하게, 먹는 밥도 다르고요, 앉아있는 자리도 다르고요, 주는 간식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약 올리는 게 아니라 항공사 직원의 선택 하나만 받아도 이코노미가 비즈니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영광의 풍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만함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주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신학의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냅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포털에서 뉴스 하나를 봤는데, 그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 사우디는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 회교 국가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유대인 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지역에 이제 이슬람 사원도 있고 유대인 회당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화합을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했다.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다. 근데 사실 이 새 종교는 싸워야 될 종교가 아닙니다. 한 분 아버지 안에서 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실 나뉘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유대교고, 이슬람 회교는 한 발짝 더 넘어가 가지고 마호멧이 완전한 유일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대해서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단이라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선택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지내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면 엄마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영원토록 아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또 책임져 주시는 것, 자녀된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 계속 부모를 닮아가야 됩니다. 거울을 보았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보여집니까?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저희 아버지가 보여져요. 저는 정말 아버지하고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동생 둘이 친탁을 했다고 하고 저하고 누님은 외탁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식사할 때 식성도 그렇고 많이 이게 3대3으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 속에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아빠 하나님 닮아가면요,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닮아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고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것을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